따라해 볼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읽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도 우리는 환난과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이런 환난과 경험을 경험하게 될까요? 우리가 가진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싶어도 내 가족이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내 형제가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내 직장이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내가 속한 환경이 믿음 생활을 하게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서 경험하는 것이 나에게 자꾸 십자가가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왜 이런 십자가가 생겨날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사탄 마귀가 점령하고 있고 또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시작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세대를 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어떤 시험을 받습니까? 사탄 마귀가 어떻게 했죠? 돌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떡으로 만들려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것이 아주 쉽지 않는가? 돌을 떡으로 만들기 때문에 기적을 보여주라, 그런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탄이 어떤 유혹을 합니까? 예수님을 아주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뛰어내려 봐.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겠는가? 사탄이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예요? 너가 뛰어내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단 말이에요?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안 죽는단 말이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들 보고 예수님 보고 슈퍼맨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간단하게 인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사탄이 또 어떻게 시험합니까? 그것도 싫으면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다 줄게. 세상 모든 것을 다 줄게. 그런데 이런 유혹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이 마지막 시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그 마지막 시험이 뭘까요? 바로 나와의 싸움입니다. 나와의 싸움. 내게 주어진 이 고난의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그런 유혹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와 싸워서 나를 꺾어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나를 꺾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다는 이런 내 안에서의 욕구를 꺾는 것이 사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면의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교회에서 떠나가거나 믿음 생활에서 떠나가는 이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 믿어서 복 받아야 되는데, 나는 복 받아야 되는데,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것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자기 갈 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지만 내가 안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주의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 누리고 이곳에 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많은 유혹 가운데 사실은 밖으로부터의, 외부로부터의 유혹보다 내 안으로부터의 유혹, 나와의 싸움에서 그 유혹을 꺾는 것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혹을 예수님께서 꺾으시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유혹을 꺾으시는지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3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나왔습니다. 나와서 어디를 가세요? 어디를 가셨어요? 예, 감난산에 가셨습니다. 감난산은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감난산에 올라가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 왜 갔을까요? 기도하러 가셨죠. 기도하러. 예수님께서는 습관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오시면 감난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예배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습관은 그런 나쁜 의미에서 습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좋은 영적인 의미에서 좋은 습관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단 말이에요? 남들이 하든 안 하든 남들을 보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일주일이든 40일이든 1년이든 정해서 습관에 따라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가는 게 여러분 이게 엄청난 힘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모든 사역의 그 밑저변에 뭐가 있었단 말입니까? 뭐가 있었단 말이죠? 기도가 있었단 말입니다. 기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수많은 기적 뒤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 뭐가 있죠?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 뭡니까?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 그 사건 밑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간 것이 뭐냐면 기도였습니다. 기도.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여러분 기적이 잘 드러나요. 놀라운 일이 막 드러나요. 그런데 그 뒤에 감추어진 것은 바로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람 눈에 잘 드러나는 것은 기적이지만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빙산의 일각. 그래서 드러난 것은 10%가 되면 감추어진 것은 90%.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 뭐예요? 빙산은 뭐죠? 얼음이잖아요. 얼음. 떠다니는 얼음. 근데 보여지는 것은 작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어마어마한
어둠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있어야지만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데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플 때만 기도하고 문제 생겼을 때만 기도하겠습니까? 건강하면 기도를 안 할 것입니까?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항상 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알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비전가족 모든 사람들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기도하셨을까요? 십자가의 그 사건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도 준비를 산에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가니까 따라갔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속한 분들은 예수님처럼 습관에 따라 기도하고 제자들처럼 따라서 기도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 기도했습니까? 4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큰 장애물이 뭔지 아세요? 뭔지 아십니까? 유혹입니다. 유혹. 이 말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뭡니까? 주기도문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거기에 뭐가 나와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뭐를 가르칩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처음 믿게 되면 사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셔야 돼요. 힘들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셔야지 제가 교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다 살자고, 나 좀 살자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가 무조건 나쁜 기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라도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배워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오면 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배워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이 들어오고 난 뒤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누가 등장하냐면요, 시험에 든 사람, 유혹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 막 등장해요. 누굽니까? 그 뒤에 나오는 가룟 유다 그리고 베드로가 등장해요. 여러분, 시험에 들면, 유혹에 빠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유혹에 빠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시험에 빠지면 사람이 어떻게 변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첫 번째,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팔아요. 여러분, 시험에 빠지면 예수님 팔게 돼요. 뭐가 좋아서 팔죠? 돈이 좋아서 팔아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돈하고 바꿔버려요. 돈 번다고 교회 안 나와요. 시험에 빠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 또 어떤 사람이 나와요? 베드로가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칼을 빼가지고 제사장의 종을 길을 팍 치잖아요. 내리치잖아요. 화를 내잖아요. 화를. 시험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분노를 조절 못해요. 화를 조절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시험에 빠지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빠지면 우리가 가룟유다, 베드로와 같이 되는 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화를 잘 못 참고 교회 잘 안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 부인하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보세요.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온 분들 기도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여러분, 유혹에 빠지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돈의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쉽게 화를 내고 그리고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4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돌다리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어요. 거기에서 떠나서 기도할 자리를 찾아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해서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42절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 안에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없었으면 이런 기도가 가능했을까요? 아니죠. 인간적으로 이 잔을 피하고 싶다는 마음이 이 말씀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 안 한가요? 안 하는가요? 저는 이런 기도 자주 했습니다. 언제? 회식할 때, 회식 자리에 갔을 때. 여러분, 일본에서 한국에서도 회식 자리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런 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마시기 싫은데 마시라고 하거든요. 우리도 사실 이런 것을 싫어하는데 예수님께서 드시는 잔은 어떤 잔이에요? 지금 십자가를 져야 되는 피를 흘려야 되는 그러한 잔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제자들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사흘 만에 내가 부활하리라. 이 말씀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 체면에 손상되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위대한 인물로 적지 않습니다. 만약에 성경 기자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위대한 인물로 기록하려고 했었다면 이런 건 다 지워져야만 합니다. 삭제돼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있는 그대로 기술합니다. 얼마나 솔직하게 기술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육신으로 몸을 입고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는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곤하시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잠을 자셨겠죠. 그리고 힘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울기도 하셨을 거예요. 힘들어서. 정말 예수님은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그 육체적인 아픔을 다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육신의 몸으로 견뎌내야 되는 이 관문을 예수님께서 지금 통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에 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내 소원 들어주세요. 막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떻게 됩니까? 내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를 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막 기도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뭘 느끼는 줄 알아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생각하면서 막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서 깨닫는 것이 뭐예요? 내 욕구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욕구와 그 원하는 것과 갈등이 막 일어나요. 내 정말 기도하면서 시간 아까운데 계속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 뜻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내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다하라. 내 뜻을 꺾고 기도하면 천사가 우리를 돕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 천사가 돕는다고 성경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기도하면 사실 우리 뜻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친히 이 잔을 마실 수 있도록 천사를 통해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돕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돕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천사가 내려와 나를 도울 만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기도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땀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에 땅에 떨어진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힘써 애써서 기도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100m 선수가 막 열심히 전력 질주하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얼마나 힘을 썼는지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땀이 피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의학적으로 이게 증명이 됐어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모세 혈관이 파괴되어서 의학적으로 땀이 핏방울처럼 드러난다고 합니다. 이 현상을 혈한증이라고 합니다. 혈한증. 그래서 통역하는 분이 어려워서 HEMETIDROSIS 혈한증 이런 병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시는데 그처럼 간절하게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절하게 여러분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100m 전력 질주할처럼 하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부끄럽지만 저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땀이 피가 돼도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땀이 피가 되도록 온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그때에 그 기도할 때에 마지막까지 꺾어야 했던 것이 뭐냐면 자신의 의지였습니다. 의지, 내 뜻. 마지막까지 피하고 싶었던 것이 뭐였냐면 자신의 이 받아야 되는 고난이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것은 다 피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은 감당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건 하기 싫어합니다. 쉽게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목사님 이혼하고 싶어요. 제가 목사가 돼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이 얘기예요. 아세요?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이혼한 사람을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다를까요? 목사라고 다를까요? 아닙니다. 저도 크게 싸울 때는 크게 싸워요. 한번 싸우고 나면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볼 때마다 뭐라고 하시는 아세요? 하나님께서 너가 먼저 꺾어, 너가 먼저 들어가, 고개 숙여, 이런 말씀을 계속 하세요. 왜 그래요? 내 뜻을 꺾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꺾으면,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 속상할 때가 있어요. 머리 뚜껑을 그냥 열어버릴 그럴 때도 있어요. 뚜껑 열리면 어떻게 돼요? 뚜껑 열려봤습니까? 불이 나와요, 불이. 막 입에서 막 나와요. 막 욕이 막 나오고요. 집에서 나가! 이런 말이 나와요. 그게 입까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성령을 통해서 내 양심에 주영아 참아라. 너가 꺾어야 돼. 만약에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데 그렇게 했다고 봅시다. 우리 집에 남아있을 자녀는 아무도 없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화가 나도 참고 견디라고 하십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견디고 나를 꺾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만두고 싶을 때, 막 폭발하고 싶을 그때가 바로 내 뜻을 꺾어야 할 그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여러분 천사가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도울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열심히 기도하셨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제자들은 뭐하고 있어요? 지금 자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고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4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뭐라고 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잠자면 어떻게 돼요? 시험 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도 기도해야 되고 왜 우리가 지금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까? 시험 들 일이 이 세상에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사실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시험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 들어서 예수님 팔게 되고 시험 들어서 화를 내게 되고 시험 들어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등장합니까? 유다가 등장하죠. 4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48절 예수께 입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 맞춤으로 인자를 팠냐 하시니. 시험 든 유다가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입을 맞춰요. 왜 입을 맞춥니까? 동성애 잡니까? 아니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판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입 맞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과 그 종들이 예수님께 와서 잡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유다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친구라고 하세요. 친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파는 자들 향하여서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친구. 친구라고 불려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시험에 빠지게 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대제사장의 종을 칩니다. 칼로 칩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립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일을 한 사람 누구라고 해요? 베드로죠. 베드로. 베드로는 굉장히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쫓아다닌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잡아가니까 가만히 있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칼 빼들고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49절에서 51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50절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51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였으면 참았을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잠자지 않고 일어나 기도하고 있었던 자라면 참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못 참았죠?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어떻게 참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면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고요. 제자들은 못 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만져 낫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뭘 가지고 예수님께 와요? 검과 몽치를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옵니다. 5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지금 사람들이 뭘 가지고 나왔어요?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대요. 무기를 가지고 왔대요.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무기를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더라 하시라.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이다. 지금은 어둠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탄의 때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시험 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5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갔을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베드로가 어떻게 대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당신을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는 죽기까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따라가고는 있어요. 근데 어떻게 따라가요? 멀찍이 따라가요. 왜 멀찍이 따라갈까요? 왜 멀찍이 따라갈까요? 그 마음에 뭐가 있어서? 두려움이 있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 어떤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해서 겁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내가 있지 않으면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55절에서 5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56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57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더라 하더라. 베드로는 사람을 두려워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두려움을 하고 두려움이 생기니까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죠. 나는 예수님 몰라. 사실 이 베드로의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해가 돼요. 아마 제가 그 당시에 거기에 있었다면 저도 아마 베드로처럼 비슷하게 행동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 앞에는 당당하게 큰 소리 쳤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당당했던 베드로가 나는 자신 있게 신앙생활 한다고 외쳤던 그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예수님 부인합니다. 왜?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왜 두려움이 생겼나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60절 말씀. 6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느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베드로가 3번 부인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닭이 울어요. 닭이. 사람들이 다가와서 내가 베드로 당신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봤어 라고 말을 했더니 모르겠는데요. 기억이 없는데요. 너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확실하잖아. 기억이 없는데요. 사람들이 봤다고 하는데도 자신은 기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닭이 우니까 정신이 번쩍 듭니다. 왜 정신이 들었을까요? 닭이 우는데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닭이 우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이 기억난 거죠. 내가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닭 울음 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뭘 생각했을까요? 어떤 것을 깨달았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구나. 나를 철저하게 알고 계셨구나.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당당했지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셨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울기 시작합니다. 울기 시작합니다. 6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에게 눈물이 터졌습니다.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이때서야 자기가 비로소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는 진짜인 줄 알았는데, 제자들 가운데서도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나는 가짜였다는 겁니다. 나는 자신이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나는 예수님의 은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면 믿음 생활 잘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베드로는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첫 번째,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아마 이때부터 닭고기를 안 먹었을 거예요. 왜요? 왜 안 먹었을까요? 닭 때문에. 닭이 울 때마다 뭘 생각해요? 예수님 기억하잖아요. 새벽마다 아마 닭이 울었을 거고, 새벽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닭 소리를 들을 때마다, 새벽에 울리는 닭 소리를 들었을 때마다 뭐 했을 것 같아요?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새벽 기도를 베드로가 제일 먼저 했을지도 모릅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가 부인할 때, 예수님 부인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베드로 바라보셨어요. 6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6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61절 말씀. 없어요? 죄송합니다. 6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61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그때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 계셨어요.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끝까지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시험에 넘어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그때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옆에서 나를 끝까지 보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런 그때도 주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있나요? 예, 보여주세요.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 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냐 위험이냐 칼이냐.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부인했어요. 예수님 부인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나요? 이후로? 아니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살아나셨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전하러 다닙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실체를 알게 된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주님을 따라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알게 된 그때부터. 우리가 사실 내 연약함에 대해서, 내 약함에 대해서 잘 모르면 사실 하나님을 따라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로 알고 봤더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알 때에 우리가 뭘 깨닫는 줄 아세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그때서야 내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정말 괴수 중에, 죄인들 중에 괴수구나. 나같이 약한 사람이 없고 나같이 악한 자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그때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울 수밖에 없습니다. 통곡을 안 하려고 해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에 대한 기대가 없어지고요. 그때부터 내가 자유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나에 대한 기대가 없거든요.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살지 않아요. 나에 대한 기대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해요. 내가 이거 하면 잘 될 거야. 나를 믿게 돼요. 그렇지만 나를 포기하게 되고 내가 사라지면 어떻게 살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게 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죽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가 죽고 날마다 죽고 주님이 사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62절 말씀 있죠? 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언제 한번 이렇게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다면 오늘 이 시간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가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눈물 흘렸던 그 시간이 우리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버리고 기도한 그 시간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 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통곡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끝까지 포기하시고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자신을 주님 앞에 한번 내려놓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뜻 포기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날 도와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은혜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도록 한 나를 이끌어 달라고 주님 앞에 나간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